오늘은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또 미국에서 25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제가 위조 지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계시록 세미나가 끝나고 계시록 세미나에서 이제 등록비를 받잖아요. 등록비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입금을 하러 갔는데 그 중에 20불짜리 하나 위조 지폐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계시록에서 받은 헌금을 제가 이제 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계시록 누구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정말 처음으로 100불짜리가 아닌 게 얼마나 참 다행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위조 지폐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동네를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각 하우스 앞에는 잔디가 이렇게 예쁘게 잘 깔아 있는 그런 집들이 참 많죠. 집사람하고 저녁마다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이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데 어느 하우스 앞에 있는 잔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잔디를 참 관리를 잘했다. 이 잔디 관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나 하고 이러고 딱 보니까 인조 잔디였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잔디다 그 소리입니다. 가짜 잔디. 위조 지폐, 인조 잔디, 가짜 잔디,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예뻐요. 더 깨끗하고 더 20불짜리 지폐를 보여주는데 전 모르겠어요.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유튜브 속에서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진실이 아닌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몰라요. 물론 진실도 있고 많은 정보를 얻는 우리들이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유튜브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거짓 메시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이걸 꼭 이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진리는 아닌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기를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렇게 불려졌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와 열방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하나냐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런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뭘 전했냐면 유다와 열방을 향해서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 근데 하나냐는 전혀 다른 예언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지 않은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한번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2절에서 4절이 바로 하나냐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에 대적해서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말하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그들이 탈취해간 성전 기구들을 다시, 그런 기구들이 다시 회복해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2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반대의 예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 시드기야는, 그때 당시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주변국들과 반 바벨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던 때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유다의 독립과 포로민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고조가 돼 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민족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제의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모든 멍에를 꺾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귀환할 것이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일제의 주권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에 더 매력이 갑니까? 아니면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매력이 더 갑니까? 당연하죠. 이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는 바로 이러한 국민적인 기대와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는 반 바벨론 동맹국들이 모여가지고 치면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판단으로는 실현 가능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드러났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간과한 데서 나온 예언이 바로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셨는가 하니 미혹을 언급하셨어요. 우리 잘 알죠? 물론 재림의 징조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도 있고 전쟁과 홍수와 지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미혹을 6번이나 강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신다. 이게 마치 그냥 공식처럼 우리 너무 잘 알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혹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미혹거리가 없는데, 미혹될 만한 주체가 없는데, 미혹은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미혹에 넘어지면 어디로 가요? 배교로 가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면 반드시 배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것은 또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교도 불신자들을 위한 용어가 아니에요. 미혹, 배교, 이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자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했던 말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년 안에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며 탈취해간 성전 기구들이 모두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하나냐의 그 외침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냐. 많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게 좋은 걸 나도 안다.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돌아오길 나도 바란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8절 9절 시작.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이 예레미야 자신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참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서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참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참 선지자는 이사야,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같은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패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어떤 회복과 구원을 전혀 예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하나냐의 예언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내용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 진짜 예언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전 선지자들과는 달리 평화를 예언했던 하나냐가 참 선지자이냐? 라는 것의 여부는 그가 했던 그것이 성취된 후에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를 예언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냐는 2년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2년 안에 그가 말한 대로 2년이 지나면 거짓으로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냐를 향해서 오늘 읽지 않은 16절과 17절을 보면 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냐면 금년에 그가 죽을 것이다. 금년에 그가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냐가 진짜냐 가짜냐를 알게 되는 것은 2년까지 갈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냐는 바로 그 해.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있었던 게 28절 1절에 보면 5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해 7월이면 얼마 뒤에요? 2달 뒤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2년이 아니라 2달 뒤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하나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어요. 하나냐의 예언처럼 2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종들이 존재합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예언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짜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반에 유튜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 뭐 다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 예언, 설교 이런 걸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은행의 위조 지폐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금방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돈 세는 기계 있죠? 은행에 가면.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아니 돈이 많으면 거기다가 놓고 셀 수 있어. 근데 몇 장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한 2장밖에 안 되고 3장밖에 안 되는데도 꼭 기계에다가 넣고 그걸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계에서 20불짜리를 퇴 하고 뱉어버리더라고. 그게 몇 장 안 되는데도 그 기계에 넣고 세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기계는 금방 아는 거. 우리는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육안으로. 은행원들도 그냥은 육안으로 몰라요. 근데 기계 놓고 탁 하다가 탁 하고 뱉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이게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무조건 갖다가 카운트를 하는구나. 그제서야 제가 안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는 통과하게 하고 가짜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가려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이거 가짜다. 이거 아니다. 무조건 유튜브에서 혹은 무조건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건 사실일 거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분이 은퇴 뒤에도 한국은 물론 이건 미국까지 집회를 인도하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이 집회하는 집회장에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찹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목회자들만 모여있는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목사는 즉 투잡을 뛰는 목사는 프로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목사만 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또 뭘 주장했냐면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대. 그걸 주장합니다. 본인은 이 말을 한 본인은 어려서부터 은퇴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 그 양반은 어려서도 잘 살았고요. 좋은 학교 나왔고요. 지금은 자기 부인이 기업체 사장이야. 어려워 본 적이 없는 거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그럼 사도 바울도 프로의식이 없었나? 사도 바울도 투잡이었거든요. 네. 물론 일이 없을 때는 그가 굶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도 선교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투잡러인데 그럼 그 양반도 프로의식이 없는 건가? 참 이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 있던 어떤 젊은 목사가 이거에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투잡을 뛰는 목사들의 어떤 삶의 애환과 성경적인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정당한 근거를 쫙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에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또 말을 한 거야. 근데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한 그 얘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또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얘기를 다 소개하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통성기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손을 들어주는 멘트를 날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예요. 성경에는 통성기도에 대한 말씀과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쥐야 쥐야 하고 외치면 아 시끄러워 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돌아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들으시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논쟁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유튜브에다가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들은 답글 다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아멘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답글을 다는 거지. 제가 답글 달았게요? 안 달았게요? 당연히 나는 달았지. 간단하게 달았어요. 하나님은 통성기도도 들으시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신다. 이 논쟁은 본질이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 어떤 목사님은 이건 내가 봤어요. 방언 기도에 대한 거짓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더라고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방언은 언어, 즉 외국어로만 방언을 해야 방언이지 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래. 심지어 의학적인 근거까지 들어요. 랄랄랄라 따따따따 할 때 뇌를 찍었더니 뭐 엑스타시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만 방언을 해야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묻고 싶은 거지. 그럼 통변의 은사가 왜 필요해? 그냥 그 중국말로 방언하면 중국 사람 데려다 놓고 중국말 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무슨 얘기냐 하고 통역시키면 되지. 일본말로 하면 일본 사람,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할 줄 아는 사람 데려다 놓고 통변의 은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외국어로만 하면. 이게 참 어떤 유튜브 썸네일에는 전 내용 보지도 않았어요. 썸네일만 보고 집어쳐버렸어요. 뭐냐면 한글 킹제이스 성경과 뭐 무슨 침례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개와 돼지들이다. 이게 썸네일에 있더라고요. 방언은 외국어로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목사가 바로 이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하고 목사 이름은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개와 돼지.
이런 거짓 메시지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다 교회 밖에 있는 메시지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거짓 메시지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만 해석하고 무천년적 베이스로 해석하고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는 상당수의 교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짐승표 같은 건 100개라도 받겠다라고 말하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 그리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속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 또는 이것이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이 본질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냐는 자신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목사들이 얼마든지 거짓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저 못된 목사 만나 속았구나, 이해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거짓 메시지가 뭐였냐면, 전 기억도 생생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 이 양반 요즘 뭐 하나 몰라?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 물론 시한부 종말론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마리화나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신천지, 구원파, 정명석 이런 건 뭐 사입이고, 그건 아예 가치도 없는 거고. 거짓 메시지는, 이러한 거짓 메시지는 신자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종말, 재림, 계시록 이런 단어를 듣는 걸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아니야, 어쩌면 제가 잘 졸았기 때문에 졸다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물론. 그런데 어쨌든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졸았을 때 했을 것이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펄쩍 뛰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거짓 메시지를 우리한테 퍼뜨려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진짜 늑대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냐의 거짓 예언, 그리고 그의 죽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게 함께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인정받고 진리가 때로는 비진리로 매도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 최종적인 승리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진짜만 우리 앞에 두면 가짜는 가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면 가짜는 저절로 퇴하고 뱉어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 비진리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